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외국인을 짐승처럼 간주하면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또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또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금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얼마만큼이나 정말 이 정도까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 군데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인데요.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붙잡아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추궁하고 고문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뭐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마침 6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뭐 하면 안 됩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 관정이 무엇이냐? 바로 총독의 사령부나 아니면 뭐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직무하는 집무실이나 아니면 관사 뭐 이런 겁니다. 그 문을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 사는 그곳이 되니까 안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건데 29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높습니까? 식민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높습니까? 뭐 제가 모르는 제가 바보죠. 근데 거꾸로 누가 나옵니까? 문 밖으로 빌라도가 나옵니다. 왜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어떠한 풍습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빌라도가 직접 나갔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때 시간이요, 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보시면 거의 새벽녘이거든요. 동틀 때쯤. 그 이른 새벽녘에 빌라도가 친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눈곱 띄고 나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방인들을 대했는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만남만 생각하면 꼭 그 노사연 씨의 유명한 곡이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한데,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철저하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이건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알려주셔서 가서 모셔오라고 하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이 이방인이 고넬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정말 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 고넬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행동, 자,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저는 어디를 보냐면 기다리더니 이겁니다. 기다리더니, 이게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뜻은 뭐냐면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거와 똑같은 거냐면 의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가족을 뛰어넘어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려 하는데, 성경의 해석자들은 이게 거의 하루 정도는 이렇게 친척과 친구들을 먼저 데려놓고 기다렸을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데리러 온 부하 한 명과 하인 두 명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하룻밤을 더 쉬게 만들어서 늦게 출발하거든요. 하루 늦게 더. 그런데 고넬료는 이 사람이 언제 올지, 베드로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빨리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의 하루 정도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빨리 한급하게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자, 여러분, 벌써 다 뭐 오시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오시는 거 없습니까? 혹시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뭐 그 누구가 좋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만은, 여러분 매주일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이 마음으로 혹시 기다리십니까? 참 하여튼 설교가 좀 그래요. 뭐냐, 설교자로서 산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먼저 내 마음에 이게 먼저 부딪히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에 이제 상주하고 계시는 전도사님하고 이제 그 한 분 목사님하고 해서 제가 같이 갔는데,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한월산 기도원이 나왔어요. 한월산 아십니까,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혹시?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 추억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간 목사님하고 거기에 계시는 전도사님하고 한월산 기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월산 기도원의 추억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갔던 추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라 자세하게 기억은 다 나지 않는데, 아직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어디서 숙박을 했냐면 한월산 기도원은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요, 요즘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더 늘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인구가 이제 절벽시대로 간다고 하지만,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갔을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인구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의 그 사람들은 점점점 더 줄고 있는 거죠. 예배 자리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인구도 늘고 시설도 좋아졌는데 열심과 사모함은 줄고 있습니다. 요즘의 한국 교회, 뭐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국의 교회에요, 부흥회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뭐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와서 같이 말씀 듣고, 뭐 부흥회 때만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굳이 안 다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초대하며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를 굳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기도 받고 이렇게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석하면서 참 부흥회가 참 이렇게 은혜롭고 뜨거웠던, 마치 그 교회를 치자면 잔치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부흥회에 기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참석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흥회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침 뺀답니다. 왜? 어차피 올 사람이 적으니까요. 새벽도 점점 빠진답니다. 왜요? 어차피 올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 요즘 부흥회는 이런 식으로 한대요. 저녁 때만 이렇게 한답니다. 저녁 때만. 대신 시간을 이제 뭐 3일짜리였다면 5일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저녁 때만 한대요. 왜요? 그만큼 모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진짜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이 기다림이라는 이 사모함이 사라져버려서일까?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하자면, 네, 저는 내 자신조차도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하다못해 목사인 나도 기대감이 없는데, 하다못해 목사인 나도 이러한 모습인데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넬료 행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도 여러분 뭔가 또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 아니 로마의 군인인 그것도 백부장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엎드립니다. 발 앞에요. 식민지의 주인격인 사람이 식민지인에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엎드렸다니까요. 여기 엎드려라는 게 원어로 뭐냐면 노예가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을 맞췄다라는 건 없지만 이 엎드려라는 원어적으로 뭐냐면 발 엎드려 가지고 그 흙더미 속에 와 있는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여 그때 당시에 수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무식하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또 이 다혈질이 얼마나 또 있는지, 대표적으로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평생 어부질했던 사람이 글쎄 칼 빼어가지고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존경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한낱 식민지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 이것,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자, 고넬료가 한 두 가지 행동, 오늘 보는 마치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은 그 기다림과 종이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이 행위, 이거 뭐 때문에 했느냐? 결론 알려드릴게요. 33절 보시면 됩니다. 자, 33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뒷부분만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안 사는 문제.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부분 아닐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부분이 왜 자꾸만 흐릿해지고 소홀해지고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인구수도 작고 편리하면 점점점 더 없어졌던 그 옛 시절에는 교회고 기도원이고 예배의 자리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인구 많아졌는데 왜 점점점 예배의 자리는 점점점 소홀해질까? 최소한도로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자면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졌다라는 것.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앞에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고넬료는 베드로 그 한 사람 자체를 기다리고 그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춘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심정으로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했는지 제가 가물가물해서 들어도 또 들으시도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갔었을 때 얘기를 아마 제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한 아주머니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중국 하얼빈 그 공항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가면 정말 예전에 한 6, 70년대 한국 시골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데에 지하교회 사람들, 지하교회를 해서 무슨 카타콤처럼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드러내놓고 있는 합법적인,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고 있는 그 교회 말고, 삼자교회 말고 정말 신실함으로 그 공안들 눈을 피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 대상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가리켜 주라고 해서 갔습니다. 간이 건물인데요. 거기서 무려 5일 동안 숙식을 합니다. 푹푹 찌는 그 여름에 고작 선풍기 딱 2대 있거든요. 저는 그 지역 사람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 시간에 낮에만 와서 듣고 다시 또 흩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듣고서 놀랬던 게 그 중에 일부분은 10몇 시간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 마을이 아니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의자, 장의자 있고 뒷부분은 그냥 맨바닥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깔고서 자는 게 그냥 숙식 제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주일날 그 마을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간이 천막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곳인데 300명이 넘게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모여 있는데요. 이제 통역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주일 설교처럼 30분 전한 거고, 통역하니까 1시간짜리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배가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을 갖고 솔직히 살아갑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 기억.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그 푹푹 찌는 그곳에 정말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내리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려고 대기실에 가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2부 순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긴 한데 가끔씩 선교팀이 오면 2부 순서로 예배 후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킵 드라마나 뭐 이런 공연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 게 선교팀이라고 한 게 저, 장로님, 그 다음에 통역 때문에 따라온 자매 2명, 이렇게 총 4명밖에 없거든요. 무슨 뭘 준비한 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하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더니 아무도 안 가고 있대요. 아무도. 그래서 그러면 설교를 한 번 더 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설교를 더 준비해서 가서 그 망정이지, 안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또다시 1시간짜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움직여요. 특별히 그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아주머니 한 분, 중간쯤에 앉아있는 그분의 얼굴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지금도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이라든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질 때쯤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아주머니와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히려 깨닫고 은혜를 받고 왔던 선교였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예배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사라져 있었는지, 설교 시간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내가 사라져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셨어요. 그 뒤부터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뒤부터요, 이제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저쪽 뒷자리에 앉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바로 바꿨던 게 뭐가 있냐면, 부흥의 시간에 부목사라서 맨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사모하며 듣겠다고. 그때부터 예배와 말씀에 대한 것을 저는 그때마다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봤던 기억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시다면 우선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넬료가 33절에 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고대했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시원성교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진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이고요, 우리 시온성 교회도 다시 뜨거운 부흥의 불길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디 제발 예배의 시간도 좀 지켜주시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예배를 좀 맞아주시고, 비록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부족해서 죄송한데 때로는 부족한 목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다면 분명히 고넬료에게 임했던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